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를 비추어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기다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흔들흔들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역사가 그 안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곤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리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대회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첫 공회가 마무리가 되게 되네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때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의 변론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겠지요.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감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소감 발표를 쭉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지요. 이 야고보라는 사람만큼 신약 성경 전체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단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 물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기는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또 네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겪나하면 이제 첫 번째로 그 헤로드 왕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순교한 이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동체의 기도로, 교회의 기도로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는가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펼쳐져 나갔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첫 순교자,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부터 등장하는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적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걸로 이 기둥처럼 세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라는 걸 바라보면 야고보의 변화가 얼마나 흑적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자매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에게 와서 우리 형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거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물론 딱 그 의미만은 아니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좀 이 가족들에 대한 섭섭함들이 좀 있기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형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극적으로 바뀝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 이야기가 얼마나 이 체계적인지, 그리고 야고보 이야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정리해주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야고보에게 채워지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야고보의 변화 안에 들어오는 범주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고보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야고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야고보의 나이 이미 20대였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가족 속에서 가장 큰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의 나이는 이제 20대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막 약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는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게 되면 이건 완전히 거짓인 말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VIP들을 섬기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뭐해? 이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던 야고보가 그를 미친 사람이었다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이야기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라서 복음 안에서 자라서 이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 모습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뭐 변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사람은 변화합니다. 쉽게 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서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변화할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이 코스부터 시작해서 파이스 오이 코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오이 시리즈 중에 오이코도 메오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이코도 메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었습니까? 기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대해 준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해 줄 때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아직 거기에 이르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곳에 이르게 만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대해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를 넘어서서 나를 향한 기대로 좀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 때 뭐가 그렇게 크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던 이 야고보가 그의 삶 속에서 너무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왔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는 50대, 60대 정도가 60대도 안 됐을 거거든요.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은 80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절반 3분의 2 이상 사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의 나이와 상관없이 나의 물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변화시키셨듯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하고 내가 마음이 뛰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내가 편하게 되는 것, 내가 좀 더 잘 되는 것, 나의 삶의 성공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돈이 더 많아지는 것, 이런 것에 가슴이 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달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VIP를 좀 더 잘 섬겨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야고보의 삶에 있었던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원래 이 이방인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져왔던 질문이 뭐였었나요? 원래 질문이 뭐였었나 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주로 음식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는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이것인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이 결정을 가지고 지금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공식적인 문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보냅니다.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부터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요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 요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먼저 첫 번째 알게 되는 사실은 뭔가 하면, 교회는 짐을 지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깨달아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짐을 잔뜩 지워서, 그래서 누군가를 골수까지 쪽쪽 뽑아먹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가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항상 내가 기쁜 만큼, 내가 자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자원하는 만큼 섬기되 주님께서는 더 많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므로 나의 자원함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야기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의 것은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룰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어 놓은 게 아니고요.
큰 그림들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스스로 삼가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너 아침에는 요구하고 점심에는 요구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마치 짐을 지우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큰 방향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는 맡겨 두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는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정령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구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서 그렇게 바꿨어요. 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바운더리를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큰 무리가 없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딱 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건 아니지.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나로부터 떠나는 길이지. 라고 하며 딱 개입을 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뭘 선택해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딱 옥죄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 천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적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큰 바운더리를 우리에게 그어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삼가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삶에서 이것일까? 우리 인생의 베스트 웨이. 여러분 이건 어쩌면 너무나 많은 베스트 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이 길을 A와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베스트 웨이가 되는 거고 B를 선택하면 망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운더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괜찮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아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에 좀 더 편해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베스트 웨이가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운더리로 다가오시는 분.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모두 다 나의 마음에는 합당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과정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바운더리를 이방인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베스트 웨이를 찾아가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한 걸음만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베스트 웨이를 나의 삶에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가진 이후라면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걸어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기도하며 움직여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행동해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주님은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다 이렇게 스크루티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바라보시면서 요건 아니지, 요거 아니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요거는 맞았으니까 이런 상을 줘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크게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베스트 웨이를 선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유일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좀 내려와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스트 웨이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났다면 하나님 살아가보고 행동해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